네, 오늘은요, 우리 로마서 강의의 35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로마서 제가 말씀드린 것 6장, 7장, 8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히 전시는 가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12절, 13절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할 때 이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지만 하나님께 그 빚을 갚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에 왜 빚을 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몸을 죽게 하시고 또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그 같은 자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빚진 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그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이것을 갖다가 사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룻기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구원자잖아요. 그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그것을 기업을 물려주었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가 준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게 빚진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대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갚으려고, 그러니까 몸이죠. 육신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 우리가 몸이죠. 내 몸에게 빚을 져서 마치 몸이 요구하면 그것을 다 들어줘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내 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바로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몸,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취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데, 지금 그 8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냐는 것이죠. 네, 내 몸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을 동안에 배고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말고도요. 이 두 나무 말고도 에덴 동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들의 열매들이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은 배부르고 기분 좋게 그것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배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한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배부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네,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돕는 건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도움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돕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돕죠? 네. 자기를 잘 나타내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것을 나타내라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됐죠.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그렇게 말을 넣어준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도 실수할 수가 있네.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전혀 다른 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제 이게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 줄. 선악의 기준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의 기준이 너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 줄 아셨다 하고 의심의 말을 하와에게 확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나를 속이셨어, 나에 감추신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뱀의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는 것도 있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와에게도 선악과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야,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사실 아담은요 이것이 하와에게 유혹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으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와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내 몸을 섬기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네 몸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이것이 참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짓말과 참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참말이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맞으면 이게 참말인가 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악의 기준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과 거짓말 사이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성령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 참된 말씀을 따라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냐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잘 못 느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들어온 이 정보가 참인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돕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돕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어떤 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자는 말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돕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도와줌으로써 그 일을 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어떤 말은, 네,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좋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사랑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참된 모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하는 것을 사랑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양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로마법의 양자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양자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로마에서의 양자는요, 그야말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에 대를 이어갈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자가 친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도록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자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을 드립니까? 예, 우리 가문에 도움을 줄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들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시험을 보거나 뭘 이렇게 막 했는데도 그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양자를 드리겠다. 그래서 양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르는데 1등을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구나,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양자로 받아들인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 친자식과 전혀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낮게 대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자식, 내 혈연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친자식으로 낳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양자로 드린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냥 떠나가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것이죠. 로마법에서는요, 양자도 친자하고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주셨는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같은 사람들을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자로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자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영주님들은 아들이고 자녀들은 딸입니다.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친자녀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근데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도와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마치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진품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도장 찍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도장처럼 떠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너에 대해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지으려는 것 같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도우시는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정확히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장처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놀리고 또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평탄하지 않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어렵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같은 상속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수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